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앙망하며 구하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고 선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2016년을 이틀 남긴 저희는 주여, 우리의 인생의 끝이 이틀 남는다 하여도 여전히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송축하며 기도할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세상 유혹 풍파와 여러가지 시험과 의심이 사로잡힐 때에도 찬송한 것처럼 예수 바라보고, 슬플 때에도 예수님 바라보고, 기쁠 때에는 예수님 바라보며 송축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의 무지함과 저희의 의지 없음과 연약함을 모두 고백하오니 왕 되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받을 때에 생명의 솟구침을 경험케 하시고 기도가 더욱더 힘있게 하시며 히스기야처럼 벽을 맞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토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감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2017년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예수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을 합독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 즉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의 대조의 절정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18절에 나온 정죄와 의로움, 정죄와 생명, 사망과 영생의 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죄와 칭의의 이 명백한 대조. 첫째 사람은 실패하여 우리를 죄에 이르게 하였으나 마지막 아담은 완전히 순종하여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나온 것처럼 생명을 누리고 왕노릇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결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처럼 살지 말라. 주께서 우리를 복된 왕궁의 한 일원으로, 무비보셋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로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자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셨는데 거짓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할 때 복음 전도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지와 같은 자세로는 무엇을 전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2016년의 마지막 새벽 기도회, 특별히 이번 주의 마지막 새벽 기도회 때 5장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주의 큰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의 구원의 확신이 예수와 연합하여 이루어진 아주 분명하고도 확고한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영화에 이르게 될 것이다를 이야기하면서 5장을 시작했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을 얘기해요. 이거 또 이 얘기야.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그 얘기했고 또 유대인과 논박하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아직 율법이라니 지금 다시 또 돌아가려는 건가? 반복하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여러분 논문이 아닙니다. 무슨 학위 논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현대의 관점에서 이렇게 반복이 일어나면 이 논문 감수자들이 빨간 펜으로 찍찍 긁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편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아마 바울도 대피를 시키면서 그것을 구술하면서 찬송을 했다가 땀을 흘리다가 기뻐했다가 그랬을 거예요. 이것은 편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무의미한 반복이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이 말 계속 반복하는가? 편지하라, 편지하라, 편지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 함이 아니요 평안케 하려 하려는 반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에도 성경을 통독할 때 우리는 정말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반복과 족보의 나열, 많은 접속사의 반복을 통해서 거기서도 은혜를 받는 깊은 수준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세 율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신의 산에서 주어진 것이지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주님은 양심을 허락하시어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죄를 죄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탁 붙은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려 합니다 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즉 그전에도 죄는 죄였는데 주님이 돌판을 새겨주시고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딱 정리해 주시니까 죄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요, 죄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가 나쁜 것이다 이 정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니 죄란 정말 이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그죠? 깨끗하게 될 때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공동체에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부정한 것이구나. 즉 죄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구나. 그저 뭘 잘못해서 법규를 어긴 것 정도가 아니라, 법규를 했으니까 이제 벌금 내고 끝냅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 모독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이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의미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본성 자체가 참으로 부패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소위 우리 과거에 잔디밭 들어가지 마시오, 그 편말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외국에서는 잔디를 이렇게 밟아 주어야 더 잘 자라는 풀도 있다고 해서 들어가고 활용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들어가지 마시오 편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 들어가고 싶잖아요. 네. 여러분, 과거에 미국에 금주법이 있었어요. 근본주의자들이 득세할 때에 금주, 술을 금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프로히비션.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술에 관심도 없는 사람도 법으로 금지하니까 몰래 더 만들어 마시는 거예요. 몰래 더?
집에서 즐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 하고 우리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 합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숨어서 죄를 탐닉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전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대규모 집회나 이른바 복음 전도 집회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렇게 돼서 교회가 더욱 피상적이 되어가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 되어가면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결실을 했다고 하면서 죄를 여전히 가볍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빌리 그레함과 로이드 존스가 함께하지 못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영국에 와요. 그때 로이드 존스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로이드 존스가 도와주겠다. 그러나 제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얘기해요. 첫 번째, 강단에 여호와의 증인 세우지 마십시오. 빌리 그레함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즉 율법은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선한 것으로 세우셨지만 이 율법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 다른 길이 있어야 하니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의 용도가 있어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한방도가 있으니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인 것이. 여러분, 구약은 율법의 종교, 신약은 은혜의 종교,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주님이 율법을 주실 때 또 모두 줬나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율법을 줄 때 이미 중보자 모세도 있었고 제사장 아론도 있었고 제사법도 주셨고,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성막의 기구들과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 다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성막은요, 해달해가지고 겉으로 보면 까마해요. 까매요. 볼품이 없다고. 외부에 빛이 들어갈 수 없죠. 근데 그 안에 은혜의 불빛이 있잖아요.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불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의 종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 모르는 거예요. 호세아를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추적하셔서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더욱더 솟구치고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 그러거든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은요, 그저 그냥 먹고 살 만큼 물 한 두 방울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수도꼭지가 틀려져 있어가지고 콸콸콸콸 넘치고, 아무리 죄라는 댐이 떡하니 막고 있어도 그 댐을 뛰어넘고 너무나 물의 양이 많아서 댐도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다 지켜줘요. 이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 매여 있지 않다. 이게 아주 사도의 마지막 이 5장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선포예요. 최종적인 논증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여 걱정하지 마. 네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 은혜가 평생 너를 인도할 거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어제 불렀잖아요. 거기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처음도 있지만 마지막도 있어요. 뭡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처음만 은혜가 아니라 평생의 과정이 은혜요? 맞아. 가사에 또 뭐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영화에도 주의 은혜가 밝게 빛나요. 신자는 평생 은혜로 삽니다. 넘치는 은혜로 삽니다. 21절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왜 은혜가 더욱 넘칩니까? 이는 왜냐하면 문장을 분석해 보면 왜 은혜가 넘칩니까? 왜 율법의 정죄에서 끌어내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넣어 주십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 얻게 하려시려. 목사님, 이미 영생 얻은 거 아닌가요? 구원과 똑같은 의미예요. 과거에 구원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예수님 얼굴만 바라볼 그날까지
오늘도 은혜를 구하면서 합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맛봤어요. 오늘도 맛보고 있어요. 이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영생을 누릴 그날까지 우리는 견디며 인내합니다. 계속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신자의 계속된 삶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말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영화까지 보장받은 자들아, 영생에 이르기를 힘쓰라. 오늘도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 빼앗기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너를 지배하게 하라. 존 오웬이 얘기했어요. 불신자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 신자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 신자라 하면서도 아직까지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신 못 차리는 자가 있으니 매일매일 은혜가 자신을 지배하고 왕노릇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게 신자의 삶이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겼네. 스캇 브레너가 만든 영원한 왕 예수에 있는 가사예요. 제가 그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왕 예수,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겼네. 오 주님, 주님은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이걸 반복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겼으니 복음은 오늘도 역사하여 사람 변화시키고 신자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솟구 초오르는 은혜에 저항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저자죠. 윌리엄 윌버포스를 격려하면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왕 앞에서 증거한 노인 목사가 됩니다. 그가 6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뱃사람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아서 아주 악독한 죄인이 됩니다. 그가 어떻게 배를 탈 수 있었느냐? 2시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욕을 계속 해댈 수 있는 사람이 존 뉴턴이었어요. 야, 너 대단하다. 뱃사람 될 자격이 있구나. 그가 얼마나 방탕한 사람이었냐면 해군에 입대했다가 좋아하는 여인이 생겨가지고 탈영을 해요. 엄청난 잘못이에요. 여러분, 탈영은요 바로 현장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도와줘가지고 간신히 풀려나요.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노예무역선에 타는 거죠. 왜요? 자기가 고백해요. 죄를 한번 마음껏 쳐보려고 가는 거예요. 죄를 마음껏 지기 위해서 갑니다. 한 번은 선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럼주, 아주 독한 술을 콸콸콸 마시고 다른 사람도 주다가 취해서 선장도 못 알아봐서 선장이 열받아가지고 한 대 퍽 쳤는데 배 밖으로 퍽 넘어지는 바로 그 찰나에, 바다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동료가 잡아줘서 겨우 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포르투갈 노예 상인을 도와주다가 이 노예 상인이 출타하는 중에 포르투갈 상인의 그 첩, 아프리카 첩에게 개돼지 취급을 받아요. 던져주는 음식을 먹게 하고, 그렇게 죄의 종로를 타던 그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큰 풍랑을 경험하게 되고, 어렸을 때 엄마가 가르쳐준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바로 그 배에서 회심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살려주십시오. 존 뉴턴의 친구가 그의 이 간증을 듣고 시를 써요. 카우퍼가. 여러분 이 노래 아실 거예요.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비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폭풍 가운데 주님은 한 죄인을 부르셔요. 왜냐면 폭풍과 풍랑 아니면 이 죄인이 안 돌아올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풍랑을 허용하시어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존 뉴턴아, 이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은 한번 죽어봐라 이 나쁜 녀석아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은혜 안에서 왕노릇 하여라. 은혜가 너를 주관하게 하여라.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준비해 놓은 거 있지. 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풍랑 가운데 나를 찾으라. 내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가사가 바로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네. God works in a mysterious way.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환난과 이해하지 못하는 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지금도 죄인을 불러내시어 죄의 지배에서 이끌어내시고 은혜의 지배 아래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사도요, 사회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일하셔요. 오늘도 일하셔요.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은 의무가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무슨 돈 빌린 적도 없는 분이잖아요. 오늘도 고개를 낮추어서 오래 참으시며 죄인을 구원하시고 부족한 신자를 이끄십니다. 그 은혜의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오늘도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 신비한 방법으로 고난과 환난과 때로는 눈물을 통해서도 죄인을 부르시고 신자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2017년 첫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2017년 교회가 더욱 진리의 말씀 안에서 흥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